찬송가 539장을 찬양하며 1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 한 장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더 깊어진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는 늘 세례 요한이 하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신뢰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도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고 간다는 뜻의 헬라어는 아이로입니다. 이 아이로는 짊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없애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은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속죄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저분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 제자의 이름이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또 다른 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3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일단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눈치채시고 돌이켜서 두 사람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두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이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은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말씀인 동시에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두 사람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자신을 따를 것인지 물으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가서 하루를 머뭅니다. 요한은 그때가 10시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이 시간은 오후 4시쯤입니다. 이때부터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이후 안드레의 반응이 어땠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메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죠. 안드레의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 이 소식을 알립니다.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며 확신에 찬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이후에도 안드레는 형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에 비하면 사실 안드레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전도가 없었다면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없었을 겁니다. 안드레는 위대한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훗날 그리스에서 순교합니다. 그리스 남부 아테네 근처에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 총독의 부인과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총독이 아내와 동생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회유했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합니다. 특히 아내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자 화가 난 총독이 안드레를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 후로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드레의 삶과 신앙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플러스 원으로 한 번 더 공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확신에 찬 믿음의 제자가 된 것처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와 같이 우리 삶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일 예배 외에도 공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며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